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태양력으로 일요일 새벽, 이 날은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문제, 또 더 나아가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가난과 궁핍한 생활, 떠도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토굴 생활도 승리하고, 온갖 어려운 생활도 부활 신앙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수백 년이 지나가는 동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아니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한 정부에 대하여 한 말도 할 수 없는 폭압적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하여 전토를 벌이고 학업을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300년을 또는 터키에서는 250년을 토굴 속에 살며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들은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요, 둘째는 그들의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차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큰 기근과 환난과 재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첫째는 신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 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더 잘 간수해야 될 줄로 믿고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즘 시대에 전 세계로 번지는 전염병을 비롯하여 환경재난, 수많은 메뚜기 재앙, 말할 수 없는 우박의 재앙, 우리나라에는 다 보도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연으로 인한 재앙들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사일에 가장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 자연의 재앙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재앙은 2050년쯤 가면 지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도 수도 없이 자연과학자들이 이미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사회에 만연해가는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경건한 기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하고 청와대 투표를 하고 청원을 하고 해도 모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이렇게 번져가는 이런 도도한 타락의 물결을 보면서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8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전염병과 재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과 많은 재앙들은 단순히 자연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반인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 오늘도 우리가 또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구약 시대에 또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에 그들은 이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소를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까지 세로로 절반으로 쪼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쌍방 계약을 어기게 되면 당신의 몸이 이렇게 짐승처럼 둘로 쪼개집니다. 망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었고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손들을 번성케 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모세야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이 계명을 그들이 지키도록 서약하게 계약하게 언약하게 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에 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는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여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하늘의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들어가며 나가며 얻을 수 있도록 주겠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서의 29장에 가면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지금의 요르단 땅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재갱신하여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지금 결단하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안녕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힘입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여호수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죠.
태양이 하늘에 머무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가나안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 되어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장로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전부 백성을 모아놓고 또 한 번 하나님과 언약하게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5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또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그리고 이 세겜의 언약으로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땅이 바뀌었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여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가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도 있고 판관, 재판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를 걸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화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변 나라를 통하여 징벌하시고 재난을 주심으로 채찍을 하시고, 그럴 때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또 사사를 주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사사기는 은혜 입고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죄 짓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또 선지할 때 구원받고, 이 업다운이 계속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왕정시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왕정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다가 타락해서 망하고, 그의 아들도 이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여 시내 산과 모압 평지와 세겜의 언약을 다시 바로 세우는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다시 확립하는 사람이 다윗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또 솔로몬이 또 타락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또 타락해서 또 우상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솔로몬 왕 때에 세워놨던 우상이 요시야 시대도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솔로몬도 나중에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무대는 바뀝니다. 인물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몰락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리뎀프티브 히스토리, 이 구속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나 왕들, 그 이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셋 시켜서 다시 거룩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타락했고, 히스기야가 다윗 왕의 길로 갔고, 그래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죄악의 땅으로 나라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가지고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30년이 넘도록 헌신하여 회복시켜 놓은 유다를, 그의 백성들을 그의 아들과 손자인 므낫세 아몬 왕이 57년에 걸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 여러분,
정말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찌 이렇게 참으로 연약할까? 그리고 어찌 다윗의 혈통이지만 이렇게 악한 자손들이,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왜 그 길을 못 가고 악한 길을 갈까? 참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이 59년 동안 57년 동안 망가뜨린 나라를 이제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자인 이 요시야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다윗 왕의 길로 지금 가려고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부터 23장에 걸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시야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의 길로 자기 자신과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면 그 요시야 왕의 아들도 또 타락해가지고 유다가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 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보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사이비적인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만 가야지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악한 사람들 천군 천사를 불러서 바로 전부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셔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험하고 어려운 때에 특별히 다혈질이고 열심당에 속했던 시몬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것, 절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무서운 지륵 같은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소리지르고 싶은 말, 외치고 싶은 말 많겠지만은 돌이켜 기도하고 예수님 가신 길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시야는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57년 동안 나라와 백성을 다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이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세워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치우침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57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복들 중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57년 동안 부패한 나라에서 여러분 바른 말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리저리 치우치게 휩쓸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오늘 22장 2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친구들 사귀고 꿈을 꾸고 이러할 나이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주님 앞에도 예배당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너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기회가 많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감사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또 범사에 감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과 역사를 뒤집어 보면 요시야는 13살이 되었을 때, 16살이 되었을 때, 16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3학년쯤 됩니다. 왕이 되어 8살이 되고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시야가 이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었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사반과 함께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어린 왕이 된 요시야 왕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명령을 순종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왕에 가져오고 왕이 그 말씀을 또 받들어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엄청난 이 거룩한 개혁의 이 시발탄이 된 이런 시점에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고 그 기간이 50년이 넘었어요. 보통 사람의 한 인생보다 더 긴 그 당시에 그런 기나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까지도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위에서 다시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불은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할 때 시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직해지고 말씀대로 살면 공의로워지며 말씀대로 살면 진리 가운데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사랑으로 살게 되고 말씀으로 살면 나눠주고 살게 되고 말씀으로 살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니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왼밥을 치면 오른밥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면 수억까지 준다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지 세상을 탓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곳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하면 안 돼요. 소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도 생명도 빛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16살에 그런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20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20살 때 되었을 때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전 나라적으로 개혁을,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가 통치한 지 18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그 서기관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닿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 재앙을 보지 않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얼마 없어서 이제 안 있으면 멸망이 되는데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머지않아 이 유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이상은 모든 유다 백성이 모아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일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시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일을 우리가 돌아가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그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언약 안에 꼭 깊이 들어가시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피로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오늘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은 5살 아이도 10살 아이도 네 아빠,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재난과 어려운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방 교육이 없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갑자기 큰 재난이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른들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때로는 기근이 오고 배가 고파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무나 하나님 말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수돗물 계속 나오다가 하루 수돗물 안 나와도 죽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꾸정물만 또 못한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꾸정물도 얻지 못해가지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여러분요, 배고픔과 질병과 고난과 기근과 재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서 마지막 선교 대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김일성이 북한 아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마다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줬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올려놓고 김일성한테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모든 북한 사람들이 무슨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난리 법석을 썼지 않습니까? 그건 쇠뇌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쇠뇌가 아니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량없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보호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세웠다면 요시야가 첫 번째 개혁은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수도 없는 우상,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세워놓은 우상들입니다. 다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하나하나 불태우고 부시고 재를 만들어 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모신 우리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 적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용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우리 조상 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해서 57년 동안 또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우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리턴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안에 있는 이것만 봐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다면 샅샅이 뒤져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검으로 외과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의 개혁이,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거룩한 개혁인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주춤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든 것이 조금 더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어려워진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먹여주신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 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것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찾아지지 않나요, 여러분요? 그렇죠? 늘 세상 것, 좋은 것, 세상 형통한 것,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세상 좋은 것들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것도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져야 될 것들을 다 주의 은혜로 벗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정하다는 사랑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모함하고 사납고 이런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전에 정결하게 하는 개혁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개혁은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그 모든 영 중에 마지막에 성령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면 11장 9절에,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독사 같은 사람, 이 세상에는 이리 같은 사람, 이 세상에는 표범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온갖 종류의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원수와 죄인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 같은 죄인에게, 저 같은 악한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에게 막 쏟아 부어지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막 부어지면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지경이 넓혀져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한 토막 이런 게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자기들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하고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300년 동안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기력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딱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지하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공기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곳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도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하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자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들의 며느리들을 찾을 때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찾고, 그리고 그들이 지상에 올라와 영향력을 행사할 때 비로소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지상에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세속화되어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서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서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이렇게 흘러넘쳐서 주여 열방이 온 나라에 우상이 더러움이 악함이 음란함이 주여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야 되는 요시야의 거룩한 개혁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꿨을 때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다는 그 시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 주여 내게는 두려움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부를 노래가 어디 있는가? 저는 그 프로그램을 안 봤습니다만은 주변에 만나는 몇 사람들이 트로트가 유행이라나요? 그래서 TV에서 계속 그런 거 했나 봐요. 트로트 잘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온 나라를 트로트가 강타했다나요? 예. 그러면서 그거 보니까 좋다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노래보다도 주여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내 삶에는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찬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험한 길을 어린 요시야는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31년 동안 요시야는 유다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힘든 영적 싸움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아버지여, 요시야 왕이 갔던 이 거룩한 개혁,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